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잠언 10장은 의인과 악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을 보면 잠언 10장은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니라 종합 권면 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주제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소주제들을 살펴보면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어제의 말씀은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 그리고 의인의 이름과 악인의 이름, 바른 길과 굽은 길, 또한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 명철한 말과 미련한 말, 의인의 재물과 악인의 소득이라는 소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 소주제는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미련한 자의 말과 의인의 말, 그리고 2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악인과 의인의 대조적인 운명을, 그리고 26절 말씀은 게으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또다시 악인과 의인의 대조적인 운명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로운 자는 의인이라는 것, 또한 미련한 자는 악인이라는 틀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지혜로운 의인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을 보면 지혜를 쫓아 의인이 되는 삶을 살라라는 권면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인간의 외형이나 또한 외적인 행동으로 인간의 선함과 악함을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선악의 판단 근거는 항상 마음에 숨은 동기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증오심을 품고서 말로는 부드럽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한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18절 말씀은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위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식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근원이 마음에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처럼 우리 모습 속에 외식하는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지만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을 할 때, 특별히 또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입을 다스려서 할 말만, 꼭 해야 하는 말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말에 대해서 곳곳에서 조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고 잠언에서도 전도서에서도 신약성경 곳곳에서도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말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말은, 우리의 입술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살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세우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위로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차라리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런 표현은 불이한 방법으로 인해 누리게 되는 기쁨의 배후에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깔려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그 위에 사람의 수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 없이 믿는 마음으로
순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악인은 나쁜 일을 저지르는데 낙을 찾고 누리지만 의인은 지혜에서 낙을 찾고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일이 닥쳐오지만 의인에게는 바라는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셋째, 큰 환난이 닥칠 때에는 악인은 사라지게 되지만 의인은 영원한 기초처럼 꼼짝하지 않고 보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범죄로 인해 생겨난 결과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를 묘사해 보면 늘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범죄한 사실을 자백하고서 용서를 구하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은폐하고자 했던 아담의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자들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25절 말씀은 그 말씀에 회오리 바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악인이 당하게 될 멸망의 신속성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순간적인 쾌락에 취해서 사는 자들은 장래의 재난의 앞에서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면 지혜로운 자, 의인은 미리 재난을 대비하고 견고한 신앙의 토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환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6절 말씀은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공동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게으른 종을 부리는 사람은 이에서 신물이 나고 눈에서 연기가 들어간 것 같으리라. 게으름이 그만큼 눈의 가시같이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게으름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다시금 악인과 의인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그 운명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로 의인은 장수하게 된다.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의인은 소망이 이루어지지만 악인은 소망이 끊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도가 의인에게는 힘이 되지만 악인에게는 멸망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넷째는 의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지만 악인은 요동이 심해 땅에서 버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시금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면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한 삶, 복된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도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여호와의 길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계명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70인역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또한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라는 표현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성은 원어로는 힘과 방패를 뜻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정직한 자에게, 계명들이 그 정직한 자에게는 견고한 보호와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는 원동력,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라는 표현은 상반절과 함께 여호와의 명령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주어지는 그 양면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악인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의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의 과정에서 항상 제약과 갈등의 조건이 되며 결과적으로는 준엄한 심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법안의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서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삶을 영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타락 이후로부터 이 땅은 저주를 받아서 혼란과 반개, 반목이 끊임없이 이 땅에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 땅에 관한 소망을 지니고서 이 땅에 사는 성도를 표현하는 말로 나그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보다 더 적합한 말은 없습니다. 즉 영원한 처소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이 땅을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전부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 애쓰지만 결국에는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30절 말씀에서 의인,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것들에 요동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악인, 무지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리로 저리로 요동하면서 결국에는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것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다시 31절과 32절 말씀에서 의인의 말 그리고 악인의 말을 대조해서 권면합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잠언 10장에서 총 4단락이라 할애해서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단락 모두 악인의 말 그리고 의인의 말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말에 대해서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생각할 때에 지혜라는 것은 듣는 것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했을 때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그 지혜는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이 입을 열어서 말하기보다 잘 들으려고 합니다. 31절과 32절 말씀에서 의인은 지혜로운 말을 알고 또한 지혜로운 말을 하지만 악인은 거짓을 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거짓을 말하는 혀는 심지어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32절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유익한 말을 하지만 악인은 악하고 추한 말을 함부로 짓거린다. 의인의 말은 남을 기쁘게 하는 말, 타인을 기쁘게 하고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말을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고 그 말을 하지만 악인은 거짓말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짓은 추하고 더러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솔로몬은 의인과 악인을 비교할 뿐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강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굳이 솔로몬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지 않아도 비교만 해서 설명만 해도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고 지혜로운 삶인지 당연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자가 알아서 스스로 선택하라고 두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잠언을 보면 대부분 이런 형식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참 솔로몬 지혜롭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강압이 들어가게 되면 잔소리가 되는 것을 아마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지혜로운 삶과 무지한 삶, 또한 악인과 의인, 또한 선한 말과 악한 말 등으로 충분하게 비교함으로써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로 하여금 지혜로운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기를 기대함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부른 찬송가 212장의 가사를 보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지어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2절 말씀을 보면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면 갈 길을 잃는 무리를 또한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힘있게 찬양했습니다. 이 찬송가의 모든 역사는 우리가 지혜롭게 의인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법안의 교우님들께서는 모두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실 역사,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겸손히 또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